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0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5년 송구행 예배는 30분이 걸쳐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이제 끝 예배가 되죠. 그래서 사실 뭐 날짜로 따지면 한 3일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우리 1년을 가르게 되는 것이고요. 송년주의를 우리가 지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송년주의를 하는 이유는 금년을 돌아보고 또 내년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유일한 모세의 시고 그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약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기로 하는데요.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모세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80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할 때 120세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더 길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1970년대만 해도 45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세입니까? 여자는 88세, 남자는 82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치면 86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만약에 요즘의 기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건하면 100이고 120일지라도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40년을 지났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면 죽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세대는 남지 못했는데요. 그 1세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200만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80만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거를 매년 몇 명쯤 죽었냐? 그러니까 4만 5천 명 정도가 매년. 그리고 그걸 또 매달로 줄이면 한 4천 명 좀 못 되게. 그리고 매일 하면은 120명. 1시간 단위로 하면 5명. 그러니까 그들이 40년을 지나면서 쭉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장례를 계속해서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늘 장래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고, 두 번째는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에 강건한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간다 라는 말은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50장에 보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살같이 빠른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4절에서는 밤의 한순간 같다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노는 풀 같다, 9절에서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만큼 빨리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런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린이집 차를 운행했는데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죠. 뒤에서 애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야, 몇 살 돼 보이냐? 자기들끼리, 어린이집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애가 30살, 40살 막 이러니까 한 애가 우리 저기 운전하시는 분 50살 됐을까? 이러니까 한 애가 야, 50이면 죽었지 여기 있냐? 그래가지고 그때 운전할 때가 54살이었다는데 자기는 없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이는 시기도 겪는데, 그런 인생을 짚어보면서 모세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 중에 그 날들이 지나간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장수하면 복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슬픔도 더 많이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로서 한나라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셨다. 전도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화, 솔로몬이 누린 부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건데 그 모든 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모세도 자기의 인생을 돌보면 그의 인생은 120년이죠. 40년의 궁중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목자로서의 생활한 것,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광야 생활이 있는데 그 모든 걸 정리해 보면 힘들었다라는 거죠. 수고와 슬픔뿐이죠. 순간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한탄했던 것들이 뭐냐면, 내가 저들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저들을 챙겨야 됩니까? 하는 그런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일생이라고 하는 것, 일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 세 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의 인생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돌아갈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볼 거라는 거죠. 거기서 판단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하시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글래스턴에게 한 젊은이가 와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래스턴이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우화를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뭐 할 건가? 변호사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글쎄요, 살다 보면 죽겠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가? 글래스턴이 그에게 던졌던 마지막 질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탈리아에 있었던 그 우화를 생각하면서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집에 돌아가서 인생을 더 철저하게 생각하게. 인생이 현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세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며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을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부고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고가 더 많이 와요. 자녀들의 이야기, 돌아가신 분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온 때와 앞으로 살 날이 그냥 통계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남은 날이 더 적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가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 꼽고 살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 누구 계속해서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이고요. 그런데 5장에 가면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아담에게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계보는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살고라고 하는 인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낳고 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의 인생의 횟수를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었고 그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어리석은 자 비유할 때마다 말하는 누가복음 12장의 그 사람은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낭비도 하지 않았고요. 대비하기 위해서 창고도 크게 지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에 자기 물건이 많이 남아있으니 풍족하니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연수대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괴로움을 당하고 화를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갚아주셔서 그 이상으로 내가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 자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다른 누구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짐을 벗겨주셔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보다도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지요. 장거리에 나갔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걸 보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앉히고 주인이 수종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변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만 새로운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주와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